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4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게으름뱅이 하나님으로 잡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노래를 같이 읽어 갔었습니다. 시편 74편 14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게을러 빠졌다 한 것으로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인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인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주의 백성들이 지금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품에 손을 집어넣으시고는 도무지 꺼낼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인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주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란한 것도, 어떤 아프고 슬픈 일들도 충분히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그 품에 넣은 손을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뱅이처럼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품에 손을 집어넣고 꺼내지 않고 계시니까 그 틈이 대적들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대적들이 기회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도 없고, 저를 침략하거나 저를 능욕하거나 저를 학대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앞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 세상에 참 드물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고, 낮은 자리에서 계속 살아왔었고, 부러워는 해봤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고 바라던 그 자리에 살아온 적은 없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보잘것없는 건물 안에서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비가 셀까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런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대적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틈에 이 대적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의 노래 시편 74편을 살펴보면 이 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틈에 대적들이 한 일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주의 회중 가운데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들의 깃발에는, 깃발이 그들 회중 사이에 꽂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예요. 깃발이 뺏기거나 깃발이 적진에 가서 세워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말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대적들이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이 대적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겼을 때 얼른 일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겼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족속들이 이상해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원수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됐고 전쟁에 져서 패잔병이 됐지만, 이들이 그곳에 있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상황이 다시 뒤집어질 거라는 걸 대적들이 아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막는 방법이 뭐냐면 회당을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도록 회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꼽혀 있는 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빼고
자기들의 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다른 깃발을 꽂아 놓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 찾지 말고 우리처럼 만몬을 찾자고. 돈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처럼 권력을 찾자고, 우리 것처럼 무기를 찾자고, 우리 것처럼 힘을 찾자고. 그것만 있으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졌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이 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틈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 시를 부르면서 그 시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착각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원수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 생각을 흘러가게 하고 원수들이 의도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엄한 말들, 턱도 없는 말들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인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읽을 텐데, 시인이 지금 말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잠깐요.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의 이름이에요.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바다에 사는 가장 강력한 것, 바다의 주권을 가지고 바다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함부로 아무렇게나 바다 속에서는 왕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이요. 근데 여호와가 그것들을 잡아서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여기는 사막에 사는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제일 센 짐승을 땅에 있는 제일 센 짐승한테 던져준 겁니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리워야단이든지 사막에 있는 짐승이든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15절 계속이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출애굽 때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이어서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물로 당신의 수백만의 백성들을 넉넉히 먹이셨던 이야기. 그리고 흐르는 홍수를 맞이해서 범람하는 강을 막아 세우시고 물 위에 물을 쌓으시면서 그 강 바닥에 있는 길을 드러내셨던 일들을 시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니들 앞에 있는 깃발에 그려져 있는 그 신들 사실은 별거 아니야. 대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16절에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예요.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시간이 흘러가는 거. 군대에서 휴가한 온유에게 우리 집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메어놔도 가요. 뭐 국방부 시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지나가게 말이에요. 우리의 힘겹고 아프고 슬픈 시간들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셔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번도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편 17절, 74편 17절 읽으면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인들이 주로 시편에서 혹은 성문서에서 시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장엄하실 때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 뭘 하냐 하면 시인들은 창조 때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혹은 욥기나 다른 성문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무슨 권력이 힘이 있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생기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평거리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렵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그런 얘기를 그 앞에서 감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 있고요, 내가 지식이 좀 있고요, 내가 힘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데, 땅에 채소를 심으시고 공중에 새들을 날게 하시고 바닷속에 고기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때 그 앞에 가서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좀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요구할 때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들 사이에 여호와의 깃발은 없어졌고 우상의 깃발이 세워졌고 여호와의 회당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곳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중에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나? 한때 하나님이 권력을 잡으신 때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지나간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갔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은 없으신가? 그렇게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쯤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손을 품에 넣으신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십니다. 그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렵고 슬픈 그 시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때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을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장엄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청중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4편이 그리고 시인의 기도함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는 청중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지, 전쟁에는 졌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내가 주의 맷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청중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의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맷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해요. 자기의 앞가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처럼. 이 맷비둘기와 주의 가난한 자가 평행을 이루는데, 같은 자리로 쓰이는데, 주의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긍휼이 더해지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마치 우리처럼, 마치 이 기도의 대상이 된 청중들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거기 있으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럴 때에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능력 있을 때에 침묵하시는 거야? 우리가 우리 앞가림하고 살면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주의 맷비둘기 같은 이때에 주께서 침묵하시면 들짐승이 나를 잡아먹을 것 아니겠냐고요. 이때 침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쩝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착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신데,
불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때때로 힘들어지고 억울해지고 슬퍼지고 답답해지면 괜히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과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거기 취직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 교회 가라 그랬어.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가 선택해놓고는. 지가 했지 지가. 그러니까 뭔 일만 생기면 맨날 하나님 탓이야. 믿음은 언제 쓰냐 하면 원망할 때만 써. 잘 될 때는 하나님 뭐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주더니 뭐 좀 힘든 일만 생기면 다 하나님 탓이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대. 어디 그래요.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가 맷비둘기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가 가난한 자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원망할 때가 아니라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절 더요. 21절입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학대받는 자가 어디 왔죠? 지금 시편 74편 21절에서 학대받는 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주의 도움을 얻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 계속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청중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망하면서 멀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이런 때에, 힘든 이런 때에 멀어질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더 가까워져야 되는 때인 거죠. 그리고 가까이 온 그들이 부끄럽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시온의 기도는 이번은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하나님이 품에 손을 놓고 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게으름뱅이가 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22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편 74편의 소리가 한 절을 기억하고 외운다고 한다면 22절 외워야 돼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4편 중에 지금 학대를 받는 자와 능욕을 당하는 자와 곤란함을 당하는 자, 전쟁에서 진 자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힘들어요?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74편에 때때로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여러분 시편 74편 10절에 지금 주의 이름이 능욕당했다고 쓰는데, 실제로 능욕당한 것은 주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요. 지금 주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있는데 시인이 그걸 뭐라고 썼냐 하면, 이건 주의 백성들만 능욕당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능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요. 같이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저기서 우매한 백성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니고 주의 원수들이에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건데 실제로 당한 건 누구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주의 이름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당한 건 주의 백성들인데 그걸 주의 백성이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한 것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 당신의 이름을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딸들, 당신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겨놓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힘들고 저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사라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모세가, 때때로 선지자들이 하던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들어왔던 기도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 슬픔을 당했는데 그 슬픔은 당신의 백성들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슬픔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능력은 백성들의 능력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신 당신의 원통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주의 원통함은 뭐냐 하면 백성이 당한 학대와 능력이 주의 원통함이에요. 여러분, 시편 74편은 왜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는지 이유를 기록해 주지 않아요.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배경 지식이 없고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시편 74편이 역사서 속에서 어느 때쯤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온 가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서당께보다는 낫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됐으면 말씀이 이렇게 읽다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죽이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경고하셨을 테고 여러 번 징계하셨을 테고 여러 번 권면하셨을 텐데 안 들어 처먹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됐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나오냐 하면 이 뒤에 지금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안 나와요. 시가 이렇게 뚝 하고 끝나버려요. 안 나오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 74편을 어딘가 유행가에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시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원통함이, 당신의 원통함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도 당신의 원통함으로 삼으셨겠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때가 오더라고요. 슬프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때가 와요. 근데 그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마음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렇게 그 틈을 타고 스며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봐도 별 뾰족한 수도 없네. 그리고 다른 길 찾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슬픔, 내가 당한 그 능욕, 내가 당한 그 답답함을 주의 원통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니까 멀어질 일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될 기회, 더 가까워져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와서 하나님,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품에서 손을 꺼내셔서 일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일하심이 주의 원통함을 푸는 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원통함이 풀어질 때 주의 원통함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될 거고 우리의 원통함도 위로를 받을 거고 우리의 흘려진 눈물도 씻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원망이 이렇게 마음에 스며들 때 그때 기도하러 가야 될
때이구나 하고 주 앞에 나오고, 지금 이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이제 일어나 주의 원통하심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